오늘 우리에게 법원을 해주실 법사 스님은 주지 스님을 모셨습니다. 신도님께서는 모두 목탁에 맞춰 주지 스님께 합장 인사 올리시겠습니다. 신도님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법문 성취를 위해 입장이 있겠습니다. 시작과 마침은 목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법사 스님의 법문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편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날씨가 춥죠? 네. 왜 추워요? 어떻게? 네. 우리 신도들이 풀어받으신 것 같아? 네, 겨울이니까 찬 거죠. 이제 어제가 절기상으로 이제 대한이 지났잖아요. 대한이 지났으니까 이제 다음이 절기가 이제 입춘이니까 이제 추위는 이제 심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물 건너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간에 겨울이 이제 예전 같지는 않잖아요. 예전에는 겨울 되면 영춘 강이 얼어서 영춘 강의 얼음을 건너서 이제 어른들 말은 이제 제무시하거든요. 제무시. 원래 이제 제네럴 모터스카라에서 GMC인데 이제 이것 때문에 제무시 이렇게 가가지고 제무시에다가 나무를 갖다 싣고 영춘강을 이렇게 건넜다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요즘은 영춘강이 어릴 때가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 그나마 그래도 이전 비해서는 따뜻해졌는데 오늘 아침은 좀 겨울답습니다. 그죠? 모든 것이 덥다워야 됩니다. 겨울은 추워야 되고 여름은 더워야 되고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고 불자는 불자다워야 되고 그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다워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이 법답지 못한 그런 어떤 세상을 우리가 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부작용을 우리가 스스로 감내해야 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겨울다운 날씨에 오늘 우리 정기법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우면 불편한 거고 더우면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그 날씨의 불편함을 극복하고 오늘 법회에 함께 하신 신도들의 어떤 신심이 아름답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선 칭찬을 해드리고 오늘 이제 시기적으로는 정년이 바뀌어서 그래서 한 달이 이렇게 끝자락이 있지만 우리 사찰의 어떤 일정으로는 오늘 이제 정년 첫 정기법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우리가 시작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말씀으로 성현들이 말씀하신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시작은 반이다 하는 거죠. 시작은 반이다. 어떤 뭐를 성취하고자 함에 있어서 시작했다는 것은 이 절반의 어떤 성공이라는 의미에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썼고요. 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는 말을 해서 천리라는 먼 길을 우리가 가고자 할 때도 결국은 첫 발에 내디딤이 있음으로써 천리에 도달함이 가능하다는 의미로서 우리가 어떤 시작과 마무리, 어떤 시작과 성취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속담으로 표현했다 싶습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시작을 어떻게 봤을까? 바로 부처님의 초기 경전인 화엄경을 210자로 약찬한 의상스님이 법성계에서 말씀하신 초발심시 변정각, 즉 초발심은 곧 정각을 이룬 것과 다름없다.
그러니까 초발심과 정각은 정반대의 요소예요. 정각은 뭔가 이루어짐이고 초발심은 이제 그 이루기 위해서 첫 마음을 낸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 마음 낸 것이 곧 정각과 다름 아니다라고 오신 부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깊게 새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시작하는 마음과 마무리의 마음이 둘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작은 미미하나 결과는 창대하리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부처님 뭐예요? 결과와 시작은 결국 둘이 아니다. 즉 중생이 부처 되려고 노력하지만 이루고 나면 부처의 모습과 중생의 모습은 둘이 아니다. 그래서 부처는 깨달은 중생이요 중생은 깨닫지 못한 부처다. 이런 말로 바로 중생과 부처라는 극단의 어떤 차이도 결국은 차이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에서 시작은 곧 마무리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올바른 시작을 그렇게 경계하셨고 또 그 시작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룰 때까지 변치 않아야 된다는 거죠. 변치 않아야 된다. 지금 뭐 자주 이런 그 인용을 하잖아요. 저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비가 안 오면 뭐를 지내? 기후제 지내. 비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원주민들은 기후제를 지나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죠? 그렇지. 시작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그치지 않아. 그래서 그 사람은 기후제를 지나면 꼭 비가 오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웃을 일이 아니죠. 매우 의미 있는 어떤 교훈적인 얘기라고 저는 봐요. 누구나 변치 않으면 이룰 수 있는 건데 가다가 우리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이런 말이 있고요. 또 화엄경에도 우리 법화경에도 법사품의 비유에 천착공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높은 언덕에서 물을 구하고자 땅을 파기 시작을 했는데 높은 언덕에서 물을 구하고자 땅을 파도 파자마자 물이 나오겠어요? 나와 안 나와? 안 해봐서 몰라요? 해보나마나 높은 언덕이 개울가에서 이렇게 뭐 물이 흐르는 개울가에서 물을 파면 한사 파면 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높은 언덕이라고 보면 한 두사 파서는 결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고 마른 흙이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 보통 사람은 뭐라 그래? 여기가 아니겠비요. 하고 다른 데 또 옮기는 거죠. 또 오다가 또 여기가 아니겠비요. 또 그러다가 물을 구하지 못한다는 얘기. 그러나 처음에 마른 흙이 나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아직 물이 멀은 것 같다. 그런 각오를 갖고 파 내려가다 나면 비로소 젖은 흙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더 파나가면 진흙이 나오고 젖은 흙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누구나 물이 가까워졌음을 알게 되느니라. 이게 바로 천착공원의 비유의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물을 구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 구하는 물이 쉽게 나오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쉽게 나오는 경우보다는 쉽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 되면 결국은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속담에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가면 못하다. 이게 저를 지금 가다가 아니 가면 간 것만큼 이득이다. 뭐가 간 것만큼 이득이야?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간만 못하다는 것. 일찍이 상활대사님께서도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천세종이라는 어떤 그 척박한 불교 토양 속에서 천세종이라는 어떤 신흥종단, 물론 역사를 보면 고려 시대를 대표했던 종단이었지만 조선조의 선종으로 통폐합되면서 동명 자체를 잃어버린 지 무려 500년 이후에 천세종을 다시 개립하고자 중창하고자 하셨을 때 그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불교가 없어서 내가 천세종을 새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불교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올바른 불교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나는 천세종을 중창하고자 했다. 이런 말씀으로 중창의 의지를 표현하시는데 그러다 어차피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어떤
척박한 토양 속에서 천태중이라는 어떤 신흥종단을 중창을 하고 오늘의 종단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그야말로 각고의 노력을 하셨지 않겠어요? 아까 우리 김도희님께서 우리 국가가 신도 전체가 한 분씩 그 국왕사를 모셔오는 뭔가 포교를 하자 이 말씀하셨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대사님께서는 대세기 열반하실 때에 우리 체질 정도가 대략 한 70만 명 정도였다고 봐요. 70만. 지금 우리가 한 250만 명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 한 70만 명 어떤 대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대사님께서 물론 45년도에 이제 군인사를 중창을 하시고 74년도에 열반하셨으니까 대략 한 30년쯤 되잖아요. 30년 동안 오로지 대사님 혼자의 원력으로 70만 명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포교의 필요성 또 그의 어떤 가치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대사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74년도 4월 달에 인용으로 4월 27일 날 열반하셨는데 그 해 전에 73년도 동안거 오늘 법석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세상이 공하고 세상이 무상하니 나 또한 가리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열반 한 6개월 전이에요. 열반 6개월 전인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이 무상하니 항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무상하니 나 또한 가리다. 그러면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끝까지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을 뜻을 성취하기는 쉬우나 지키기가 어려우니 변하면 쓸 수 없다. 변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땅에 불교가 없어서 내가 천태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불교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올바른 불교를 정립하기 위해서 천태종을 세우고 그런 어떤 원력의 뭔가 마음이 열반하신 그 순간까지도 오로지 중생구제에 진력하셨던 그런 대사님께서 열반을 6개월 앞두고 열반에 대한 말씀을 예견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시작의 의미보다는 변치 않음이 중요하고 시작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변하면 쓸 수 없는 것으로 변락한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부축의 말씀을 남기신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오늘 이제 첫 법회를 보면서 뭔가 우리는 시작을 한다는 의미에서 어쨌든 새로운 각오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 법회는 또 어쨌든 간에 중간에 우리 그 주지 임기는 4년의 임기로 이렇게 근스님의 명령으로 뭔가 이동을 하고 뭔가 변화를 도모해야 되는 그러한 임기제니까 제가 작년 말로 와서 주지 임기가 만료됐고 그래서 오늘 이 법회는 어쩌면 제가 새로 주지 임명을 받고 첫 법회니까 개인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되는 법석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회는 어떤 법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앞으로 4년 임기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 신도님들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뭔가 우리 사중살림을 살아가는 그러한 어떤 방향 또 우리 스스로가 좀 더 함께 약속해야 될 그러한 부분을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싶어요. 그래서 아까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뭐니 해도 모든 종교의 생명 또 종교의 미래는 포교에 있는 겁니다. 포교 없이는 결코 미래가 없는 거죠. 이 국가적으로 봐도 가장 국가가 처한 위기가 뭐냐면 뭐 경제, 뭐 정치,
모든 것이 어렵지만 가장 어려운 건 뭐예요? 애를 안 낳는다는 거죠. 예? 이거 노동자는 수입을 할 수 있지, 애는 수입도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노동자는 뭐 저쪽에 가서 데려오면 되잖아. 중국, 뭐, 베트남, 그러면 되는데, 이 애는 데려올 수 없어. 수입도 못하니까. 그럼 아이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미래가 없다는 거죠. 굉장히 위기의 어떤 현실이고, 이걸 극복하지 않는 한 국가의 경쟁력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매우 위기스러운 어떤 의미일 텐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종교도 마찬가지죠. 포교가 없으면 결국은 미래가 없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점을 일찍이 대사님께서는 감지하셨고, 그거를 뭔가 올바로 실천하고자 천태종이라는 동단을 세워서 그야말로 세불교 운동을 일으켰고, 거기에 사실 영향을 받고 거기에 뭔가 자극을 받아서 그나마 불교가 새롭게 눈을 뜨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도 뭔가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시내 가운데 좁은 입지에서 뭔가 사찰을 경영해야 되는 적잖은 불편함이 있죠. 가령 현실적으로 주차장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현실 가운데서 최선의 어떤 우리가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시대적인 소명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깊게 헤아려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목표도 분명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의 첫 번째 어떤 목표는 포교, 전법이라고 하는 어떤 목표를 우리가 설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번 합작을 한번 해봅시다. 합작을 하고 개성을 하고 같이 해봅시다. 가사정대 경진급하고 시상자 면삼전이라도 약불 전도도 중생이면 필경무능 본장이라나 가사정대 경진급하고 신의상자 변상천이라도 약불전법 도중생이면 필경무는 보은 게 아니라 스님들이 영가천도를 하고 마지막 장엄연구를 할 때 외우는 개송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가사정대 경진급이라 그래서 가사라는 말은 이제 설령 이런 뜻이죠. 비롯 이런 뜻이. 설령 정대 이마에 모셨다. 그리고 진겁을 지났다. 지날 경자니까. 진겁이라는 이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시간. 이제 이 진겁이 이 삼천대천 세계를 먼지로 가로서 먼지 하나를 어느 일정 거리가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고 그렇게 해서 이 삼천대천 세계를 다 갈아서 만든 먼지를 다 떨어뜨리고 나서 먼지가 떨어뜨린 땅이나 안 떨어뜨린 땅을 다 갈아서 먼지를 만들어서 먼지 하나를 일겁으로 봤을 때의 시간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건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겁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정대 경진급이란 설령 부처님을 너무 존경해서 부처님의 이마에 정대하고 이마에 이렇게 머리에 이마를 민 거죠. 우리가 저쪽에 우리가 동산에서 가령
영산 배제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법화경을 머리에 이고 이렇게 경례를 도는 그런 이제 순서가 있고, 저쪽 해인사 가면 우리가 대장경판을 머리에 이고 이렇게 법성을 도는 이제 그러한 의식도 있는 거, 그런 의미라고 보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이마에 이고 진겁의 시간을 경과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만큼 부처님을 존중 찬탄하면 이마에 부처님을 이고 진겁의 시간을 돌 수 있을까? 우리에게 과연 그렇게 하라고 하면 얼만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오늘 날씨가 추웠죠? 뭐 안 추웠으면 한 10명 더 나왔을지도 모르지. 춥다는 이유만으로 오늘 법회에 나오려다가 쏙 들어간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그런 마음과 부처님을 이마에 이고 진겁의 시간을 돌고 도는 시간을 경과한 사람의 마음과 같을까 다를까? 또 다른 거죠. 또 신이 상자 변삼천이라, 이 몸을 부처님이 앉으시는 좌복으로 삼어서 부처님이 앉으시라고 이 몸을 삼천대천세계를 덮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디 가서도 나의 몸을 앉으시라고 부처님이 앉을 어느 땅에 빠짐없이 내 몸을 갖다가 바쳤다는 거예요. 이거 참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좀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좀 하기 싫어도, 좀 더워도, 좀 추워도 우리는 부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부처님을 존경하면 부처님이 깔고 앉으시라고 내 몸을 삼천대천세계에 덮어놓는 거예요.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 그러면 부처님을 이마에 이고 진급의 시간을 지나는 일과 부처님을 깔고 앉으시라고 내 몸뚱아리를 삼천대천세계에 덮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능한 일도 아니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생각에서는. 그죠? 가능하겠어요? 안 가능합니다. 그런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불전법 도중생이면, 만약 법을 전해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지 못하면 필경 무능 보은이 아니라 기필코 부처의 은혜는 갚을 길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을 이마에 이고 진급의 시간을 도는 일과 부처님을 깔고 앉으시라고 이 몸뚱아리를 좌복으로 양보해서 삼천백천세계를 덮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고 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그 일보다 전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부처님의 은혜를 갚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처님을 이마에 이고 진급의 시간을 지나는 일도 하지 않고, 부처님을 깔고 앉으라고 이 몸뚱아리를 삼천대천세계에 양보하는 일도 하지 않고, 그리고 전법도 하지 않으니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있어 없어? 없어. 빚만 자꾸 지고 가는 거예요. 빚만.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오늘부터라도 부처님을 이마에 이고 진겁을 돌던, 부처님을 깔고 앉으시라고 좌복으로 이 몸뚱을 양보하던, 아니면 부처님 법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익되게 하는 일을 시작해야 돼, 안 해야 돼? 대답하는 거 봐.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 안 하면 부처님 빚만 자기 지고 가는 거예요. 왜? 은혜를 갚아야죠. 그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자주 하는 그 회심곡 중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응? 이 세상에 나온 사람 네 덕으로 나왔던가. 석가열의 공덕으로 아버님 전 뼈를 빌고 어머님 전 살을 빌고 칠성님 전 명을 빌고 재성님 전 복을 빌어 어머님의 복 중에서 10달 만에 태어났다. 이런 글이 나와. 들어봤어요? 네. 이 세상에 나온 사람 이 덕으로 나왔던가. 이 세상에 나온 사람 승속남녀를 불문하고 서가열의 공덕으로 아버님 전별을 빌고 어머님 전 살을 빌고 질성님 전 명을 빌고 칠성님 전 복을 빌어 어머님의 복 중에서 10달 만에 탄생할 때 이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이 시간에 아버님 전에 뼈를 빌고 어머님의 복중에 들기 전에 이미 부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은혜 갚음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맨날 부처님께 와서 달라고만 해. 그 비만 자주 지고 가는 거예요. 어? 세상이 지금 둘이 아닙니다. 은행에서 돈을 갖고 쓰면 갚아야 되는 거고, 예? 그걸 안 갖고 뺏기거나 그러는데 집이 차업 들어오고 월급이 차업 들어오고 개설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뭐라 했어요? 암경에서 연기를 보는 자가 법을 보는 자요, 법을 보는 자가 연을 보는 자다. 즉 세상의 이치는 어떤 연결고리, 인연이라는 연결고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연결고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법을 보지 못하고, 법을 보지 못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몫이 핏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은혜 갚음이라는 것은 이거는 의무입니다. 의무. 누구에게나 주어진 이 세상에 올 때 이미 빚을 지고 왔으니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갚아야죠? 네. 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부처님을 이마에 이고 진급의 시간을 보는 그 마음이어야 돼요. 또 부처님을 자복으로 삼으시라고 이 몸을 양보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마음이어야 될 것이고, 그보다 더 부처님 은혜 갚은 일은 뭐다? 약불전법 도준성이라 법을 전해서 중생들을 이익되게 합니다. 이익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부처님 법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교한다.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왜 어려워? 왜 어려워? 자, 우리가 부처님 교단이 형성되는 데는 부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포교의 어떤 영역이 있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포교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물론 당신이 깨달음의 실체가 너무 좋아서 한 21일 동안 그야말로 잠도 안 자고 먹도 않고 자도 않고 그 법연에 빠져 있었다 하는 시간을 표현하는 어떤 시간도 있어요. 너무 좋으니까. 깨달음이 너무 좋으니까 먹도 않고 자도 않고 그 법연에 빠져 있던 시간이 일정 시간 동안 있었고, 그 이후에 부처님이 몸소 하신 일은 뭐냐? 전법입니다. 당신이 깨달음을 나눠주는 일. 이걸 이제 뭐라 부르면 뭐래요? 회향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회향. 얼마 전에 뭐 땅콩 회향이라고 해가지고 그 회향이라는 말이야. 매스컴을 도배를 했는데, 이 회향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것을 회향이라고 해요. 가장 아름다운 불교 용어입니다. 지금 이제 회향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시느냐?
바라나시로 가셨죠. 우리 얼마 전에 인도 성지순례 갔다 간 코스가 마침 깨달으신 보드가에서 바라나시 표전법륜지로 가는 일정이었는데 요즘에는 길이 좋아졌습니다. 한 6시간 정도 남짓 걸려요. 제가 처음 인도 갔을 때는 13시간 걸렸어요. 13시간. 가도 가도 끝도 없는 그 길이에요. 진짜 길 없는 길이야. 그 13시간 가도 가장 불편한 거는 뭐냐면 화장실 가는 거예요. 화장실. 그때는 그래도 이번에 갔던 게 이렇게 뭐 제가 볼자 그 남녀니까 그래도 좀 그게 무릎이 좀 남녀가 유별하다가도 좀 낫잖아요. 그때 우리가 갔을 때 비구비구니 가는 거거든. 사실 눈도 마주치기 불편한 어떤 그 그룹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간에 비구비구도 볼 일 좀 봐야 될 거 아니야. 은근히 재주가 없거든. 요번에 갈 때도 우리 갔다 온 분들 알지만 처음에 가면요 분위기 뒤집어 쓰고요. 그리고 보려고 말이다. 얼마나 넘쳐스러운데 이게. 이렇게 지나면 내 옆에 와.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비구비구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뭐 멀리 갈 수 없고 참 그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순례할 때 우리가 진짜 뼈에 새긴 게 뭐냐. 부처님이 얼마나 중생을 사랑하셨으면 이 길을 맨발로 걸으셨을까.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리는 여정이었다고 내가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가셔서 오비구에게 법을 전했다. 근데 거기에 우리는 경전에 오비구의 이름을 얘기할 때 아야 교지녀등 오비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거기 오비구의 이름은 교지녀만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실적으로 훗날 교단이 만들어지고 불교교단이 이렇게 외연을 키워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스님이 누구냐면 그 오비구 중에 막내입니다. 막내. 그 막내 이름이 마승이에요. 마승. 이 마승이라는 비구가 부처님의 오비구 중에 막내입니다. 그런데 불교 교단이 만들어지는데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부처님이 그 역할을 해서 만든 계기는 왕사동에 있던 가섭 삼형제를 제도해서 1000명의 제자를 만든 겁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에 있다 보면 여시아문 하사원이 일시에 불이 제4위국 기수국구도관하사 여대 비구 중 1250인가 불어시니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금강경을 설하실 때 비구 대중이 125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50명 중에 1000명은 가섭 삼형제가 데리고 있던 1000명의 제자고요. 그리고 50명은 바라나시에서 오비구에게 법을 설하고 그리고 야사 부모, 야사 친구 등 60명의 제도를 바라나시에서 제도하셨는데 그 그룹 중에 50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200명은 누구냐? 바로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훗날 10대 제자를 뽑죠. 그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서 괄목할 만한 역할을 한 10명의 제자를 뽑는데 그 중에 제1이 누구냐? 사리불입니다. 지혜제일이죠. 지혜제일, 사리불. 바로 이 사리불이 부처님께 출가할 때 그 도반이었던 목갈라나, 그 목걸련존자와 함께 부처님께 귀의하는데 그때 사리불과 목걸련은 그 당시에 왕사성의 최고의 수행자 그룹이었던 산자야라고 하는 수행자 그룹의 상수 제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리불과 목갈련존자가 부처님께 출가를 하면서 자기 도반들 100명씩을 데리고 출가합니다. 그러니까 200명이거든요. 그 200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이 제자들에 의해서 교단을 키워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사리불의 부처님께 출가합니다.
근데 이 사리불이 왜 부처님께 출가하느냐? 하루는 사리불이 이렇게 마을을 가다가 어느 비구가 어느 집에 가서 탁발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탁발을 하는 그 비구의 이름은 마승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오비구 중에 막내죠. 그런데 그 마승 스님이 탁발하러 간 그 집의 주인이 몹시 고약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제 가서 이제 발을 내밀면서 공양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공양을 주는 대신 마승 비구에게 욕을 합니다. 젊은 놈이 입에서 처먹지 않고 얻어먹으러 다닌다고 막 욕을 바가지로 하고 우리가 흔히 뭐 저기 적소는 말하고 뚝방 깨지 말라 그랬는데 막 두루 패고 쫓아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승비구가 그 욕을 하는 그 집주인에 대고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고 물러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딱 보고 오로지 그 마승비구가 탁발 나왔다가 탁발을 받지 못하고 구박을 받으면서도 그 구박하는 안주인에게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보고 사리불이 한눈에 반해버려요. 아,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일찍으로 아한계에 보게 되면 부처님 이런 말씀하세요. 내 제자 가운데 위를 갖춘 행위로서는 마승을 따를 자가 없다. 부처님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마승비구는 어떤 이제 유의라는 것은 뭐예요? 근엄하고 경건한 그런 어떤 행동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매사야마 그 행동이 굉장히 경건하고 엄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렇게 칭찬하시죠. 내 제자 가운데 위를 갖추기는 마승을 따를 자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거 보니까 그 사리불이 그 마승의 그 모습을 보고 당연히 감동을 했겠죠. 그래서 가서 묻죠. 당신 스승은 누구고 무엇을 배웠길래 그렇게 근엄한 위를 갖추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마승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나는 붓다. 요즘은 부처님이잖아요. 나는 부처님의 제자인데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는 위대한 가르침을 설하시지만 나는 출가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그 우리 스승 붓다의 위대한 가르침을 다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겸손해. 우리는 뭐 좀 하면 잘나치고 기대해. 응? 근데 말씀은 그렇게 그 산자의 외교의 최고 상수리자예요. 훗날 출가할 때 100명의 자기 도반, 제자까지 아니라도 자기 도반을 데리고 출가할 정도의 그 정도 수행자였던 사리불이 오로지 마승의 어떤 그 행위 하나를 보고 감동할 만큼 마승은 이미 사리불을 제압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런 사리불이 물었을 때 나는 위대한 스승 붓다의 제자이고 그분께서는 위대한 가르침을 설하셨지만 나는 출가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 수행력이 높지 못해서 그 스승의 위대한 가르침을 잘 모릅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로 스승의 말씀은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성하고 인연 따라 소멸된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잘난 체하고 많은 말을 하지도 않잖아요. 나는 출가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내 스승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이치가 인연법이라고 말을 가르치는 거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진짜로 찾아가서 수행해야 될 스승은 붓다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그 목관련을 하고 이제 아주 절치한 도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산자야 스승도 평소에 그랬다 그러죠. 너희들은 이미 내가 더 이상 가르쳐줄
영역이 없다. 그러니까 좋은 스승을 만나거나 언제든지 떠나라. 이렇게 이제 아마 스승도 더 배울 게 없다 하사나라고 그렇게 아마 평소에 얘기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사리불과 목걸려는 우리가 좋은 스승을 만나거나 우리는 꼭 함께 그 스승을 찾아가자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사리불이 마승을 만나서 부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목걸려에게 그럽니다. 내가 오늘 마승이라는 스님을 만나서 붓다라는 위대한 스승을 내가 알았는데 우리 같이 그 스승에게 가자라고 말해요. 그러면 목걸려는 무슨 날 뭐예요? 신통제일입니다. 맞죠? 이미 산자의 스승 밑에서 그 신통력을 깨달아서 어머니 청제 부인이 무간 아비지옥에 가 있는 것을 알아요. 그 정도로 신통력을 가지고 있던 목걸련이지만 사리불이 내가 마승을 통해서 붓다라는 위대한 스승을 만났다, 스승을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나도 우리 그 스승한테 귀의를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목걸련이 한마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그 붓다에게로 귀의하겠다. 무슨 뜻이에요? 목걸련은 절대 부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모르죠? 네? 만나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친구 사리불이 마승을 통해서 들은 부처님이잖아요. 근데 그 부처님에 대해 가자고 할 때 목걸련은 아무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로 자기 도반 100명을 데리고 따로 나섰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마승의 경우나 사리불의 경우나 결국 우리가 많은 말을 해서 그들을 부처님의 제자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마승은 얼마나 겸손했어요. 나는 출가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잘 알지 못합니다는 말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와서 포교를 하라면 아유 못해요. 나는 아는 게 없어서 못해요. 너무 어려워요.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네? 그 마승이 엄청난 얘기를 해서 그 사리불이 부처님께 귀의를 했겠습니까? 사리불이 목걸련에게 엄청난 얘기를 해서 목걸련이 부처님께 귀의를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마승의 모습을 우리가 상기해야 돼요. 마승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마승의 모습을 보고 사리불은 이미 붓다의 그 마승의 스승에 대해서 공경심을 갖고 귀의할 수 있는 마음을 이미 만든 거잖아요. 맞죠? 네.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아까 회장님 내가 더 고마운 게 뭐냐면 당신이 행복하다. 당신이 행복하니까 다른 사람도 같이 행복해도 좋겠다. 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나는 맨날 절에 갔다 와서 쌈박질을 하고 육지거리 하면서 다른 사람 가려면 누가 우리 따로 나서겠냐는 거예요. 맞죠? 네. 만약에 마승이 탁발 나왔을 때 그 여인이 욕조에 하려고 하고 구박을 할 때 이런 예필에 미쳤나 구박이 되들었으면 마승이 어떤 그런 행위를 보고 사리불이 과연 붓다 그 마승의 스승에 대해서 동경심을 가졌겠냐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님의 법에 대한 어떤 전법이 부처님의 은혜가품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해야 되는 일이 많은 것을 알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이 뭐예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게 훨씬 빠르고 쉬운 길이에요. 근데 우리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 많은 말부터 해. 많은 말부터 한다. 근데 그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사람이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전법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물론 이제 말을 많이 하지만 말로 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 행동으로. 내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난 행동,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짐으로부터 그 상대방이 발심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전법이잖아요. 그게 바로 마승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마승과 사리불의 만남, 이것이 어쩌면 부처님 교단이 그 왕사성에
괄목할 만한 교단으로 부처님의 위상이 정립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 산자의 의도에 어떤 200명의 제자가 부처님께 귀의하게 되는 단초가 됐다. 물론 그 이후에 사실 그 1000명의 제자 루빌라 어떤 촌에 가서 1000명의 제자를 제도하는 것도 부처님의 능력이니까 그건 뭐 부처님의 능력으로 부처님 그때는 시중령 쓰셨으니까 그거를 자체하고서라도 불교교단의 성립에 사리불의 출가는 사리불과 목관련의 출가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그 사건의 단초는 누구다? 바로 마승이라는 한 비구의 행동에서부터 기인했다. 저는 매우 의미부여가 되는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말을 해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물론 말도 많이 해야 되죠. 필요하다면. 그래서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서 부처님의 법을 가장 많이 전하고 가장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법을 가장 많이 한 제자가 누구냐면 설법제일 불운합니다. 불운함.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설법제일 불운함. 그러니까 이 마성을 행동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불운함은 말을 잘하는 경우죠. 예? 설법제일, 설법말로 하는 거니까. 이게 설법제일 불운한데 이 불운하 존자의 전기격에 해당하는 점이 불운함이 다람이자 경이라는 경이에요. 이제 불운함이 다람이자 경이라는 경이 보면 불운하 존자에서 짤막하게 언급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불운하 존자는 재변이 출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말재주가 좋았다는 거지. 설법 말로 하는 거니까 말재주가 좋아야죠? 그죠? 저도 말재주가 좋나? 그래서 한때는 나도 불운한 존재가 돼야 되겠다고 제가 진짜 소원을 하고 제가 좀 진짜 굉장히 열심히 경전도 읽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 그런데 불운한 존재가 설법 제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재변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경전에 언급되는 만큼 불운한 존재가 말재주가 좋았던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불운한 존재의 마지막 삶의 모습은 좋습니다. 하루는 불운한 존재가 부처님 찾아와서 부처님께 이렇게 청을 해요. 뭐 부처님이시랬든지 아니면 세존이시랬겠지만 세존이시에서는 이제 소야국으로 전법을 가보려 합니다. 그래. 소야국. 여기서 소야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처님 당시의 나라예요. 일설에 의하면 불운하 존재의 고향이라고도 그러고요. 그런데 이 소야국이 왜 주목받냐면 많은 나라 사람 왕들이 부처님께 귀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하셨을 때 기록에 보면 부처님이 다비를 마치고 났을 때 사리가 무려 넉성 8마리 나왔다고 그래요. 사리가. 도대체 무슨 사리가 넉성 8마리 나오냐라고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건 이제 인도 말로 요즘 말로 우리가 사리라고 하는 말하지만 우리가 사리하면 이게 어떤 영웅과 구슬을 상상하잖아요. 뭐 어느 스님으로 열반을 했는데 사리가 몇 건 나왔다. 그러면 뭐 이제 구슬을 얘기하는데 원래 이 사리란 말의 어원은 인도 말로 쌀리입니다. 쌀리. 이 쌀리란 말의 인도의 말의 뜻은 뭐냐면 다비하고 남은 부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뼈도 남고 뼈도 포함되지만 재도 포함됩니다. 재. 나무를 장작을 떼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다비하고 남은 일체의 어떤 부산물을 인도 말로 쌀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 부처님 사리를 넉성 8마리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부처님이 열반하셨을 때 부처님의 그 다비의식을 주관한 공동장례위원장이 누구냐면 부처님께 기위했던 8개 나라 임금들이에요. 8개 나라 왕들이 이제 부처님의 다비의식을 공동으로 집행하는 집행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8개 나라의 왕들은요 얼마큼 부처님의 신심이 있었냐면
뭐 그 중에는 이제 빌비사람 같은 왕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의 정사의 중림 정사 절을 지어서 이제 바칠 정도였었고요. 또 어느 그 나라 왕은 이제 이름이 나는데 이제 궁궐을 줬어요. 궁궐을 다 처음에 짓고 나서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낙성식을 하는 거 말하자면 이제까지 추천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스님이 좀 싱거운 스님이 있었던 거에 따라왔는데 그 궁궐을 줬는데 요즘 전문용어로 캐노피라고 캐노피 이렇게 문 앞에 이렇게 이렇게 위에를 넣는 거잖아요. 이게 캐노피에 기둥이 두 개인데 기둥이 얼마나 큰 나무 기둥을 했어요. 그걸 보고 이 싱거운 제자가 뭐라 했냐면 부처님 저 기둥을 빼다가 바로를 깎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그 기둥을 다른 나무로 바꾸고 그걸 빼다가 바로를 깎아서 부처님이 공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8개 나라 임금들은요 보통 어떤 부처님에 대한 경배심이 아니에요.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 지금도 인도 가서 이 다비 의식을 할 때 다비 어떤 이게 화장이다 화장 절차 중에서 그 격이 어떻게 갖춰 있냐면 전단양 장작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다비의 어떤 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휘신을 태우면 신기한 냄새가 나는데 전단양을 태우면 그 전단향에 의해서 향기로워지니까 이제 다비 의식이 굉장히 좀 그 역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관련해서 보면 그 8개 나라 임금들이 부처님의 다비 의식을 경쟁적으로 전단향 나무 장작을 갖다 쌓아놓고 치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타고나는 개가 무려 넉성 8마리야. 그래서 한 섬은 80kg 두 가마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어쨌든 간에 이랬던 이제 그 시대 상황인데 이 소야국이라는 나라는 끝없이 부처님을 비난을 합니다. 뭐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부처님을 모독하고 맨날 그런 느낌으로 유명한 나라가 소야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부처님께 불화된 자가 저는 소야국으로 전법을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얼마나 반가워. 우리 갔다 오라 그럴 거 아니야? 우리 누가 가서 그냥 숙파에서 상처도 팔아오면 반가워 죽겠어. 그냥 오늘 갔다 오라 그러냐고. 그런데 그렇게 부처님을 끝없이 비난하고 부처님이 모함했던 소야국으로 자기 제자 부르다가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전복을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같으면 그냥 엉덩이 밀어가지고 갔다 오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부처님이 부르나를 만류합니다. 부르나요. 소야국은 가지 않는 게 좋겠다. 왜요? 소야국 사람들은 매우 사악해서 네가 어떤 말을 해도 너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욕하거나 너를 몹시 곤란하게 할 게 분명하니 가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자 부르나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닙니다. 그들이 비록 저를 욕하고 저를 비난할지라도 저를 몽둥이로 때리거나 돌팔매질하지 않는 것만도 감사하면서 저는 그들에게 법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다. 가지 말아라. 그들은 매우 사악해서 너를 몽둥이로 때리거나 돌팔매질할지도 모르리라. 그래 가지 말아라. 그래 그러다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가겠습니다. 그들이 비록 사악해서 저를 돌팔매질하고 몽둥이로 때릴지언정 저를 죽이지 않는 것만도 감사하면서 저는 법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아니다. 가지 말아라. 그들은 사악해서 기필코 너를 죽일지도 모르리라. 그러니 가지 않는 게 좋겠다. 우리 같아봐. 그래요? 큰일 날 뻔했네. 행위하려고 그러네. 그리고 얼른 뒷걸음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해봐서 내가 다 한다니까. 그러는 게 일반적이에요. 너 거기 가면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 가지 말아라. 부처님 등 떠미는 것도 아니에요. 가지 말라고 3번이나 간곡하게 부처님이 만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 거기 가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부처님이 부르라고 뭐라 그래요? 저는 그래도 가겠습니다.
그들이 비록 사악해서 저를 죽일지라도 제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그들에게 법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저는 법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불운하게 박수 한번 쳐드리고 아까 회장님이 올 한 해 동안 한 명의 신도를 보게 하는 걸로 하자. 교회 가서, 교회 예배 보는 사람 가서 구강에 오자 그러면 욕을 하거나, 독팔매질 하거나, 죽이기까지 아니더라도 곤란하겠죠. 그걸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감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가서 죽을지라도,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 순간 내가 부처님 법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나는 소양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했던 불운하에 그래서 부처님 결국 말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운하 소양으로 갔습니다. 네? 결국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법을 전하겠다는 불운하를 부처님이 말리지 못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불운하가 부처님 법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부처님이 바라나시 가서 오비구와 그 야사의 부모, 야사 친구 등 60명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한 설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유명하게 아한경에 나오는 경전에 쭉 얘기 언급되는 그 구절인데 한 구절을 딱 떼서 우리가 뭐라고 인용하냐면 부처님의 전도선언이라고 이제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거기 보면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이미 해탈을 얻었다. 이제 그들은 마을로 내려가서 마을 사람들이 구하는 이익과 안락과 그들이 미래에 구하는 안락과 이익을 위해서 길을 떠나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게 분명하게 법을 설하되 한 마을로 갈 때 둘이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나도 오르글라 병량천으로 가서 그들을 교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너희들은 해탈을 얻었다. 이제 너희들이 얻은 해탈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기 위해서 길을 나서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전도 선언이라고 우리가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 구하는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떠나는 길인데 한 마을로 갈 때 둘이 가지 말아라 이렇게 부처님이 특별히 언급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궁금했어요. 왜 두 마을로 갈 때 한 마을로 갈 때 둘이 가지 말라고 했을까? 궁금하잖아. 그래, 아까 교수님 물었다니까. 교수님, 왜 두 마을로 갈 때, 한 마을로 갈 때 둘이 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나를 관심을 쳐다보면서, 교수님, 달랑 60명이에요. 그 교수가 이해하는 건 뭐야? 60명이니까, 혼자 가면 60군데 갈 수 있고, 둘이 가면 30군데밖에 못 가고, 둘이 가면 20군데밖에 못 가니까, 빨리 가서 많이 가라, 이런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거겠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부처님이 쭉 말씀하신 거 보면, 그대들은 이미 해탈을 얻었다. 그러니까, 해탈을 얻었다는 것은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누구보다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 이마에 이고 진겁을 돌듯 부처님을 좌복으로 삼아서 삼천대체를 깔고 나무 있는 그러한 이미 부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법을 나누러 떠나는 길이 바로 전법이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가는데 왜 둘이 가냐? 왜? 둘이 간다는 것은 뭐예요? 가서 좀 억지를 부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내가 출가하기 전에 요즘 말로 다방. 이 다방에 있다 보면 이 가방 들고 온 아줌마들이 떼거지서 온다고 와서 뭐라 그래?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하고 얘기하면 또 얘기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오르고 따라간다니까. 굳이 그래 하지 말라는 거죠. 혼자 가서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법이 나의 법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 때 자신감이 있는 너희들이니까 나서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부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한, 그 법에 대한 신뢰가 없는 한 남한테 어떤 말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리불도 하여튼 불운하도 재견이 뛰어나서 설법적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부처님 법을 전하는 일에 바치는 일도 결코 주저함이 없었다는 그 가치가
더 중요한 요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법을 전하는 이런 부처님 은혜 갚음의 가장 첩경이다. 그러나 그 은혜 갚음의 길인 전법이 결코 쉽지 않다. 그죠? 그것은 마치 부처님을 이마에 이고 진검을 도는 일과 부처님을 좌복으로 삼아서 이 몸뚱아리를 삼천대천 세계에 양보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부처님 법에 대해서 행복의 가치로 스스로 인정돼야 돼. 모두 마찬가지. 내가 아침에 합천단 인사 받으면서 내가 얘기했지만 합천단자가 염려하는 바가 많아. 왜? 합천단이 스스로 합천하면서 부처님에 대한 감사함과 그 은혜로움에 대한 가치가 스스로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공감 못하는 놈들은 오면 또 구박까지 한다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응소공약을 해도 이건 공정이 난 들린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내려놓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부처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뭔가 찬찬의 어떤 응성을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다. 물론 밤 싸서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밀면 주마가 편이라 달리는 말에 채찍을 당하는 신경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전법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먼저 귀감이 되지 않고 남에게 전하는 일, 결국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경전에서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부처님 법을 전하는 일이 결코 누구에게는 해당되고 누구에게는 안 해당되는 이러한 어떤 선택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우리가 부처님의 은혜로부터 이것을 몸받아 왔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숙명과도 같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전법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소중한 삶의 해양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법회 때 합창단이 찬불하는 어떤 의미가 법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것처럼 올해는 제가 법회 전에 웬만한 사격을 갖춘 절이 부처님께 육법 공양을 올리는 어떤 의식을 진행을 하는 것이 일반 사격을 가진 관례입니다. 관례라기보다 이게 일종의 여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께 법을 청하고 부처님의 가피를 청하는 법회를 열기 전에 그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부처님께 법회 전에 육법 공양을 올리는 어떤 그 의식을 법회 어떤 그 서두에 하는 걸로 해서 올해 안에 그런 육법 공양을 올릴 신행 그룹인 다도회를 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도회도 마찬가지로 합창단과 마찬가지로 법회를 찬탄하는 부처님을 공경 찬탄하는 그런 의식을 어떤 식으로 말해 나누는 그러한 그 신행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렇게 제가 모두 나무를 가지고 보이지만 작전도 쉽지 않잖아요. 우리 가려주부가 한 주에 한 번 나와서 연습을 하고 또 이렇게 법회에다 빠짐없이 와서 참고를 한다는 것이 결국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저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주말 앞에는 말을 썼듯이 좀 더 우리가 발심하자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부탁이고 향후 만들어질 다도에도 마찬가지죠. 일정한 연습을 해서 법회날 헌달을 하고 또 차를 나눈다는 것은 귀한 거니까 부처님께 귀한 만큼 올리고 우리가 곧 이제 구정이 되면 구정 때 지내는 그 조상에 올리는 예를 차례예요. 차를 올리고 그 조상께 감사했다 해서 차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차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께 올리고 조상에게 첫해 첫날에 올렸던 그러한 귀한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를
배우고 차를 낳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마음이 또 귀해져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또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도 분명 알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다도회를 결정해서 일정 연습을 해서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 울리고 법회를 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어떤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다도회를 이제 모집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합창단과 더불어 우리 다도회가 법회를 뭔가 장엄한 그러한 시민단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올해는 좀 더 우리가 다듬어 봐야 될 문제겠지만 앞으로 우리 이제 종교도 아까 제가 우리 복지관 우리 국장하고 우리 직원들 나와 계신데 그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종교가 내가 부처님께 은혜를 입고 가피를 입어서 내 혼자 행복해지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그런 역할은 종교의 미래가 없어요. 이제는 종교가 부처님이 그랬듯이 내가 행복하고 그거를 나누는 일에 뭔가 소극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제 송파노회 요양은 옆에 우리의 자매교련 복지시설이니까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그쪽과 협의를 해서 가서 진짜 봉사도 하고 그리고 우리 여기 우리 군부대도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가서 그 유문도 하고 그래서 뭔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사격을 사회에 어떤 식으로 간에 활용할 수 있는 필요하다면 우리 한강강변에 가서 일정한 날 잡아서 한번 우리 쓰레기 수거 운동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봉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진 유일한 회항의 어떤 저는 현실적인 표현이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봉사회도 우리가 지금 이제 지장회도 있고 뭐 우리가 시행단체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봉사회를 우리가 가칭 봉사회지만 봉사회를 이제 결성을 해서 그 봉사회가 발목할 만하게 뭔가 회항의 어떤 그 시련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도 좀 더 다듬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간에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행복의 추구를 위해서 지적해 왔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가 행복해진 것만큼 사회를 통해서 나누는 일에 우리가 좀 더 매진해야 되겠다, 좀 마음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어떤 목표를 향해서 올 한 해 우리가 더 열심히 정진하고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저번에 내가 얘기했지만 정기법이 끝나고 5일 금요일 끝나고 5일 우리가 정진하는 거 그간 조금 그야말로 유명무실했죠. 이름은 있었는데 실체가 없는 이러한 모습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우리가 좀 더 명실상부하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름 있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 동안 정진하는 것은 우리가 한 달에 최소한 그래도 30일 동안에 열흘 정도는 우리가 스스로 행복해지고 노력을 해야 그 나눔의 어떤 영향분을 우리가 충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기법회 끝나고 5일, 금요일법회 끝나고 5일은 우리가 철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명실상부한 그런 기도에 대한 어떤 원칙을 좀 세워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저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올 한 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말을 제가 했습니다만은 많은 말을 통해서 제가 분명하게 우리 신부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가치는 바로 부처님의 자비의 회항입니다. 내가 행복해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행복해져야 되고 내가 먼저 행복해진 만큼 그 행복의 가치를 나누는 일도 결코 두목이 아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정진하고 그리고 그 나누기 위해서 회항하는 전법과 수행의 어떤 그 원칙을 가지고 내복한 불자로서의 한 해의 삶을 계획하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는 말씀으로 오늘 종년 첫 정기법회의 메시지를 우리 신부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해하셨죠? 네. 꼭 연결을 했을 때 내가 최소한 한 명의 신도라도 전법했다는 긍지와 또
그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풀리라고 하는 어떤 그 결실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데리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죠. 끝까지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라는 말은 좀 외람되지만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전법의 어떤 그 소명을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공부하십시오. 네, 오늘 주지스님께서는 법문을 통해 전법과 수행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부르나 조자께서는 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지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옆집에 의해서 쫓겨날지라도 주지스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도 우리 마음속을 빈틈을 차곡차곡 채워주신 우리 틈새 주지스님께 감사와 실천의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우리 합창단의 음성 공양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월 첫 번째 정기 목표이기 때문에 합창단의 음성 공양과 이어서 우리 어린이회의 난타 공연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국악합창단이 불러주실 곡목은 성불 이루리 그리고 연꽃 두 곡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